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는 정말 그 시편 40편에서 이야기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참 많은 고난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물론 그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의 불순종 때문에 물론 그가 물고기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가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고백한 그 노래 가운데에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로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발췌해 왔는데요. 결국은 요나도 역시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 그 두려운 상태, 물고기 뱃속에서 거하는 가운데 사흘 동안 거하는 가운데에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의 제목, 그것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밖에 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간증, 김석균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분의 간증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가장 절망적일 때에 가장 강한 분을 찾는 게 본능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가장 절망적일 때에 가장 강력한 분,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요나의 고백도 그런 구원은 여호와께로란 그 고백 속에서 그가 가장 절망적일 때에 붙잡을 수 있는 분이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지 않을까. 또한 그런 고백으로 그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다윗도 요나와 같은 그런 경험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그와 원하지도 않고 그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많은 대적들이 수없이 그의 가운데에 늘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란 확신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허공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어떠한 소원입니까? 단순히 이루면 되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소원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응답에 대한 확신, 그것이 응답에 대한 비결이죠.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주께 피한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이한 인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이한 인자. 이 기이한이란 표현, 기이한 인자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원어에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오늘 이 기이한이라는 기이한 인자, 기이한 구원, 기이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거든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상황과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것이 동일한 상황 같은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눈동자같이. 그리고 또 하반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압제하는 악인과 원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동일하게도 모세의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구원의 기적과 인자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의 대적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조상들의 그 노래, 자기 조상들의 고백이지만 지금 상황에 있는 동일한 상황, 어쩌면 자신도 애굽과 같은 대적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숨막히게 하고 옥죄이고 있지만, 그때 출애굽식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 역사가 자신에게도 있을 것이란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이한 사랑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모세와 다윗과 또 신약시대에 사도들에게만 그 기이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억눌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어서 그 헤세드, 그 인자라 그 기이한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악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악인들은 항상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름. 이걸 본문에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이 내장에 기름이 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항상 배가 불러 있고 항상 기름이 충만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떵떵거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나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 10절 하반절에 그 입으로는 교만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대적들은 교만이라는 그 속성 빼놓을 수가 없죠. 교만.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고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려 한다. 비겁한 것이죠. 굉장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둘러싸서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것. 항상 악인들은 이 비겁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시대도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비겁함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용맹한 것이죠. 악한 일에 있어서는 용맹하고 강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때 다윗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악인들, 그 대적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넉넉하고 배에 기름이 찰 정도로 넉넉하고, 그러고 나니까 교만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그 교만함 가운데에 비겁함까지 무장되어지고, 근데 그 비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는 그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힘도 못 쓸 것 같고, 또 그저 우리는 한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마냥 소마냥 그런 악인들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잠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끌려다니고 환란이 없을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예,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고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그 악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사자처럼 움켜 찢으려 할지라도 그 찢김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한편의 영화 같은 삶 같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주인공이 그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물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화와 어쩌면 그런 믿음의 드라마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되어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악인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에 그한 또한 확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서 그저 그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